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끌려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 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죄다 탐심의 그물에 빠뜨리게 되어 내면의 평온을 찾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집착의 그물을 해체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면 뜻하지 않은 평온과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않고 진심을 유지하는 것은 내면의 정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탐심을 끊어나가는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에 드는 것에 지나치게 얽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풀어놓고 그 무게를 떠날 때 새로운 경지에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은 종종 갈등의 근원이 됩니다. 사실 모든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렇지 않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고 수용하면 우리는 더 나은 소통과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심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자아의 해방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는 습관을 버리고 옳다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면 우리는 뜻밖의 평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새로운 시각과 풍요를 안겨줄 것이며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함께 이 탐심의 그물을 해치워 나가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봅시다. 이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의견과 상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 분노하거나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온과 지혜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견과 상황을 수용하며 타인의 시각을 이해하는 것이 진심의 뿌리를 뽑는 핵심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있다고 하는 착각은 어리석음의 근원일 뿐입니다. 실체적인 것이 아닌 인연에 따라 생겨난 비실체이고 연기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내면의 평화와 깊은 이해를 찾아가는 여정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수행이란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지혜를 연마하여 탐진치, 삼독심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내면의 안정과 평온을 찾기 위해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정에서 수행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은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대한 수용과 타인 및 자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평온한 삶을 향한 이 여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내면의 변화와 성장을 향한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면서 새로운 지혜를 찾아가도록 합시다. 인생은 때로 욕심의 그림자에 가려져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를 끊임없는 움직임과 탐욕으로 이끄는 유혹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찾아가는 여정에 나서고자 한다면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결심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맨 땅에 누워 있더라도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할 수 있다는 교훈이 있다는데, 이는 물질의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넉넉함을 이해하면 부유함과 즐거움,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넉넉함을 간과하고 욕심의 그림자에 가려져 부족함만을 바라보곤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물조차도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경고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에만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고 욕심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욕심이 어려운 상태에서 늘어나기 쉬우며 그에 휘둘리다가는 목숨마저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 창고에 황금이 쌓여 있다 한들 욕심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욕심을 극복하고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정은 욕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여정입니다. 넉넉함과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며 욕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합시다. 인생은 종종 우리에게 소유와 행복 사이에서의 미묘한 조화를 탐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행복의 문이 열릴지 닫힐지, 마음의 안정이 깨어질지 아니면 강화될지가 결정되곤 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며 잘 곳이 있다면,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물의 양보다 내면의 만족과 조화에서 비롯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소유와 행복 사이의 선은 어렵게 그려지곤 합니다.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한다면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주장은 마음의 안정과 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안정을 찾는다면 불행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행복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쌓고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나누는 것이, 더 많은 소유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나눔과 관심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죽을 때까지 욕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욕심이 끊임없이 늘어나기 쉽고 끊임없이 욕을 채우며 불행으로 향해 가는 원인이 됩니다. 하늘이 보물을 비로 뿌려주더라도 창고에 황금이 쌓여 있다 해도 욕을 채우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욕을 채우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소유와 행복 사이의 미묘한 조화를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풍요와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며 소유와 행복의 조화를 발견하는 여정을 즐겨봅시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묘한 비밀이 있다. 만약 지금 이 욕심 충족의 삶에서 벗어나고 청빈과 만족의 삶을 향해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참된 부자란 욕심을 많이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이며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이 많은 사람이다. 욕심을 버리고 나면 그때 우리는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그 부위는 물질적인 풍족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비롯된다. 만족할 줄 모르면 설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더라도 흡족하지 않다. 반면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사실은 부유하다. 이는 외부적인 풍요보다는 내면에서의 만족이 진정한 부의 정수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과 말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 마음속에 착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은 너그러워지고 상냥해진다. 그러나 악함을 품으면 말과 행동은 거칠어지게 된다. 이는 우리가 마음의 풍요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성이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보여준다. 행복의 근원은 욕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내면의 풍요를 찾는 여정에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소박한 만족과 청빈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된 풍족함을 찾아나가자. 우리는 그 여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의 미소로도 작은 만족으로도 가득 찬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 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콩심에 콩이 나듯이 말과 행동이 우리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영원히 어떠한 그림자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행하는 매 순간의 선택과 결정의 반영인 것처럼 몸뚱이에 반드시 그림자가 따를 것입니다. 내가 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를 것입니다. 말과 생각, 행동은 마치 우리 삶의 법계에 저장되어 축적되고 언젠가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이 선인지 악인지는 바로 그림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현실은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낸 업의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신 지금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에게 업을 녹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일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결과를 받아들일 때에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악업을 지었다면 그 결과를 빨리 받아들이고 괴로움을 느끼며 성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업을 지었다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좋다는 말도 있듯이 복을 받는 일이 많아진다 해도 안주하지 말고 더 많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게 받아도 좋으니 차라리 악업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고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행동의 그림자와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며 선악과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그림자를 살펴보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교훈을 전하며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아픔과 좌절에 휩싸여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어려움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변덕스러운 세상에 대한 우려가 아닌 그 순간을 즐기며 선업을 더 이루기 위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자애의 미덕을 갖춘 노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전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삶을 걷는 것은 마치 달처럼 수줍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영감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을 향해 나아가며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이룰 때에는 칭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풍요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며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가치를 과시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더 큰 풍요를 안겨줄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상대를 깔보는 행동들은 결국 어리석음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순간들이 마치 꽃 한 송이처럼 우리의 미소와 향기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인연과 지혜로운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 봅시다. 밝게 깨친 자는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 자신이 세상과 온 우주와 하나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를 비우고 낮춤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불교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낮춤으로써 우리는 더 큰 참된 이해를 얻게 되고 겸손함은 마치 나무가 높이 솟아올라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나를 비우고 겸손해지면 더 큰 깨달음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칭찬하고 기뻐함으로써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 드러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뽐내지 말고 낮춤으로써 우리는 고요한 마음을 얻게 되고 마치 강물이 하천을 따라 천천히 흐르듯이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나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부는 나를 못난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잘난 줄 아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지속적인 학문과 깨달음을 통해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도록 권유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서 공부의 길을 걸어가자. 겸손함은 나 자신을 깨우치는 길이자 진리로 향하는 여정에서 필수적인 길일 것이다.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불교의 지혜를 체득하며 진리를 향한 여행을 나아가 보자. 푸른 하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동안 사랑의 생김새, 머무름, 떠나감의 과정을 온전히 깨어있음으로써 지켜보시기를 당부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픔 또한 사랑의 일부이며 그 아픔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함께 받아들이시기를 권합니다. 한쪽만을 강조하고 바라보지 말고 양쪽이 공존하는 사랑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슬픔과 아픔도 사랑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성스러운 수행의 과정이 됩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순간순간을 깊이 느껴볼 수 있고 알아챌 수 있다면
그것은 욕망이 아닌 깨달음의 순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슴 아픈 번뇌의 마음도 그대로 지켜보시고 그 근본의 빛이 놓일 수 있도록 깊이 살피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은 양면성의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을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깊은 미덕을 탐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에 대한 감정, 사랑과 번뇌는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로 인해 행복하거나 아픈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한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인연이 사랑이 아닌 단순히 만나게 된 인연일 뿐이죠. 모든 인연은 한 번 만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무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연이 모이면 언젠가 반드시 흩어지게 마련이죠.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잠시 모인 사랑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 또한 단순히 인연으로 만나게 된 인연이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그 감정의 뜨거움이 사랑이 아닌 환영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희미한 환영에서 벗어나면서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이슬처럼 눈부시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눈부신 햇살도 곧 정오를 맞고 이윽고 짠한 석양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미움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연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미움일 뿐입니다. 그러니 미움의 인연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모두 인연이 만들어낸 조화일 뿐입니다. 이 조화에 얽매이지 않는 순간 사랑의 미움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을 둘 다 갖되 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바로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착하지 말고 여행하십시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다 버리십시오.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인연과의 조화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라고 믿는 모든 것은 어디에나 잠시 머무르는 인연일 뿐입니다. 이 세계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우리는 끊임없는 여행을 떠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를 불교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무상하고 가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 자신 또한 잠시 동안 인연이라는 희미한 실처럼 함께했다가 그 인연 따라 여행을 떠나는 무상한 존재입니다. 나무잎이 뒷동산에 흩어져 있을 뿐 그것이 내 것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땅과 금,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서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이죠. 착각의 속에 빠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우리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와 인연 따라가는 가역적인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의 허상을 깨닫는 것은 동시에 자유를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단지 인연으로서의 존재일 뿐이라는 인식은 깊은 수행과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으로 인한 기쁨만을 갈망하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오해한 것일 뿐입니다. 사랑의 인연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슬픔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가역적으로 존재하는 것. 사랑의 인연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떠날 때를 기다리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불교의 지혜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우리 존재의 인연은 단지 지나가는 풍경일 뿐 언젠가는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면서도 얽매이지 않는 그 마음. 참된 불교적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